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뱃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의 소 제목이 개역 개정판에는 겉사람과 속사람, 또 표준세 번역은 속사람의 생활,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소 제목을 썼습니다.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겉사람은 쇠퇴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기로 되어 있었던 한 유학생이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꿈도 성취했지만 가장 힘쓴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던 것겠지요. 이것이 속사람의 생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사업가는 사업을 하고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일에 열심을 쏟는 것이 믿는 자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현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집사님 때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책이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무장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시다. 이어서 그녀는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라면서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아무 때나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거죠. 교인은 교회에만 가면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장관이 되면 장관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라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로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탁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멋있게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례식은 육신이 죽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이 치러주는 장례식입니다.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거듭나는 세례를 통하여 죽은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은 영원히 사는 생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한 번 죽은 그날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임명받았으면 임명받은 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배신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두 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지하, 루마니아 지하 교회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진 범브란트 목사님이 한 번은 천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는 교회에 안 갑니다. 교회에 가면 유선자들로 꽉 차 있어서 나는 역겨워서 교회를 안 갑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교회에 가면 편합니다. 내가 유선자이기 때문에 유선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면 나는 편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계인이 존경하는 성자 같은 분이지만
엄브라트 목사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깨달아 알고 있다는 말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에 위선자가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당신은 과연 깨끗합니까? 당신은 거룩합니까? 왜 당신 자신을 스스로가 모릅니까?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교회는 위선자, 죄인이 와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거룩함으로 다시 변화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위선자가 있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 위선자이고 부족합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낙심한 일이 가끔 옵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 갑자기 아프다든지 갑자기 가정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믿는 자는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천사처럼 대접하고 예수님처럼 섬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귀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몰려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돌에 맞아 쓰러진 사도 바울을 개처럼 끌어다가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어떤 때는 천사처럼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어떤 때는 돌에 맞고 개처럼 끌려가 성 밖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몰려와서 둘러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금방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혹시 나쁜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드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주변에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자는 거예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강하게 귀하게 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반드시 막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막아도 하나님께서 계시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11절 말씀, 시편 43편 5절 말씀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지금 이 순간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정확히 기억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칭찬과 인사를 받지만 때로는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습니다.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우영 목사를 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전진만 있어야 돼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믿은 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합니다.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낙심하지 말으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항상 인사만 듣고 항상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복음을 막습니다. 그래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말하는 숨겨진 부끄러움의 일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고 천사 같지만 스스로는 자기가 잘 압니다. 내게는 아직도 이것이 많이 부족해요. 나는 가끔 실수를 해. 남편이 모르는, 아내가 모르는 자기 말하는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아직까지 깨끗하게 끊지 못한 구석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숨은 부끄러움의 죄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크면 비싸고 작으면 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큰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캐럿, 2캐럿, 3캐럿, 10캐럿.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여러분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헤어졌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다이아몬드를 잊어먹었습니다. 반지. 그런데 이 반지가 보통 반지가 아니라 11캐럿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예요. 그 고민합니다. 그런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래서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그것 때문에 이분이 밥도 못 먹습니다. 막 그냥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틀이 지난 후에 여러분 매니저가 여러분 그 반지를 찾았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큰 반지라도 반지가 아무리 굵고 커도 흠이 많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투명해야 값비싼 다이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현미경으로 봅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은 영적 현미경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관한 목사는 귀해 보이고 평신도는 덜 귀해 보일 수 있지만 평신도라도 맑으면 귀하고 목사라도 결점이 많으면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토해버리십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죄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건물이 몇 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외도하고 흠이 많으면 여러분 그 남편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있으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깨끗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이 주일날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다이아몬드가 너무 흠이 많이 나 있습니다. 주님 깎아주세요. 세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줘요. 샥샥샥샥샥샥. 그래야지 난 밝게 빛나가지고서 세상으로 향하니 할렐루야 아멘인 것입니다. 또 믿는 자는 누구를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보다 이런 이 가수의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워하는 마음의 문제는 창세기 4장에서 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하벨의 관계에서부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따지고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가인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생처럼 다시 예배 드리면 해결됩니다. 간단해요. 동생처럼 다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인간의 고집, 인간의 아집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문제는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여러분 시기와 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으로 풀어야 됩니다. 사탄은 원래 틈을 잘 타요. 기회주의자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틈이 생겼을 때 미움의 씨앗을 가인의 마음에 심은 것이 사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미움이란 순간적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마음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회를 믿는 자는 줘서는 안 됩니다. 잡초는 빨리 뽑아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빨리 주님 앞에서 미워하는 분들을 용서하여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참 신기해요. 멀리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해요. 아이고 저놈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 인간의 악함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만들어요. 왜?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마귀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은 사랑하기보다 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부터 제거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천국이 이룰 수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편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다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미워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이에요.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돕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요, 은근히 자기 자랑해요. 여러분과 저는 잘 되어도 내 이름이 나타나면 안 돼요. 잘 되고 성공해도 그 잘된 거 그 성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성공한 기독교 영화 중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제작했어요. 그가 영화를 제작할 때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반유대적 영화라고 얼마나 압력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느 제작사도 자금을 대주지 않고 영화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 360억을 만들어 영화를 만듭니다. 그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20대에 성공한 배우가 되어 돈방석, 인기방석에 앉아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의 쾌락을 누려보았지만 이상하게 늘 항상 공허하고 높은 빌딩을 보면 이상하게 뛰어내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마약과 술과 도박에 나는 빠졌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가 과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우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참 만족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이고 참된 만족이고 참된 평화인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는 내 재산을 쏟아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더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좀 요즘 세상에는 여러분 지조와 절개가 없어진 세상 같아요. 정말 농계의 여인처럼 좀 지혜와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5장에는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흔들리지 마라. 믿음을 굳게 세워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교인인데 직장에만 가면 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며 손뼉치며 찬양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가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큰 소리 칩니다. 오리 새끼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믿는 자의 생활을 해야 돼요. 믿는 자의 생활. 어느 군데에 갓 들어온 김이병이란 사람이 사회에서 프로 기사였다는 소문을 듣자 바둑방인 대대장이 그를 불러 바둑을 두며 바둑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항상 사과나 과자, 간식 같은 것을 주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선임병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군대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먹으면 최고야. 그런데 어느 날 대대장에게 불려간 김이병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병들이 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김이병이 과자는 고사하고 얻어터져도 퉁퉁 부은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임병들이 묻습니다. 야 김이병! 과자는 고사하고 왜 이렇게 얻어터져서 들어와? 그러니까 김이병이 말합니다. 그날따라요 이상하게 바둑을 두던 대대장이 바둑판을 뒤엎더니 내가 너가 몇 개월 동안 바둑을 두었는데 너는 어찌 한 번도 나에게 져주지 않으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30분간 말을 저를 때렸습니다. 김이병의 말을 듣자 고참들이 야 이 고문과 같은 놈아 군대는 요령이야 요령. 아니 군대는 요령으로 사는데 대대장에게 계속 이기기만 했으니 얻어터지지 가끔 져주지 어찌 늘 너는 이기기만 했냐 하고 이 선임병도 화가 나가지고 이 김이병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이병이 너무 억울해가지고서 외치는데 저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고요. 바둑에 있어서만큼은 김이병이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취미로 바둑을 두는 아마추어는 상대방에게 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대국에 가면 상대가 아버지이든 직장 상사이든 상관없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이병은 대대장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항상 이깁니다. 이 예화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 역시 프로 그리스도인이 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하라 하더라도 프로 의식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프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목숨 걸고 프로 의식을 가지고 설교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총회 가면 제가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뭐 총회 어린이니까 뭐 설교나 축도를 맡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프로 의식을 가지고. 프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동경 위의 등불처럼 살아서
우리의 얼굴에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 입의 말에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부러운 시기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설교할 때 하나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설교하기 전에 꼭 하나님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게 하세요.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면 여러분 내가 웬만큼 얘기해도 다 은혜 받습니다. 부러운 시기 있어야 돼. 부러운 시기. 스데반 집사님은 부러운 시기 있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의 색깔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가시관 찔리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러운 시기 있으니까 여러분 침묵하며 여러분 인내하며 다 견딥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프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무엇을 참고 지내? 여러분 대부분 믿는 자가 이런 말 하면 나는 미치겠더라고. 나는 이제는 안 참을 거야. 야, 하나님이 들으면 얼마나.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는데. 아니, 난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는데 너는 안 참는다고 하면 야,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요 프로의식을 가져야 돼요. 프로의식이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지난주일에 부른 찬송을 오늘 불러도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기도할 때에도 또 새롭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프로예요. 이것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 믿는 자의 생활이다. 속사람의 생활이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교인들만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이 지역이 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프로 그리스도인, 프로 직분자가 되면 미국이 변하여 새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믿는 자로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천성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역사가 우리 예교회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남의 문제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의 문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